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부활절 특강 두 번째를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엠마오의 제자들. 요절 말씀은 32절입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사도들이 아닌 자매님들임을 공부했습니다. 위기의 때 형제님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결국 자매님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위기의 때 강한 분들 오히려 자매님들입니다. 자매님들의 믿음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망치는 두 형제님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우리 형제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낙향하는 엠마오의 제자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때는 주일 오후입니다. 그날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누가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한 사람만 그 이름을 밝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바라는 제자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쨌든 두 제자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자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폭풍도 잠잠해지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순종을 합니다. 5천 마리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썩어가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찬란한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찬란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그들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참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새 세상이 임하는구나. 그런데 며칠 후 주님께서 잡혀서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못 박힐 때 그들의 꿈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자 그들의 찬란한 꿈도 함께 장사됩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으로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내려가고 낙심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해가 넘어가는 저녁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눈물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 참 좋았는데 라고 한 친구가 말합니다. 다른 친구가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리실 때 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뛴다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슬픔 가운데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프면 한없이 애로워집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나의 시리와 좌절, 슬픔과 고통, 고뇌와 갈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행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 때 기쁨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손을 잡고 살면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고독, 애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진실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혼의 친구를 얻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마다 상처난 가슴을 안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사회적인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외로움은 불안과 우울증을 키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까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씩 피우는 것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윤복희라는 가수입니다. 그때 이분이 한국말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가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윤복희 씨처럼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되면 유튜브에서
윤복 씨가 지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후렴이에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에요.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일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이 파트 부활의 믿음을 심으시는 예수님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정색을 하며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련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2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제가 이때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들아, 나를 좀 봐. 이 손막 못 박힌 손과 발을 좀 봐. 만져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들과 걸어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과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엠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께서 자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예전에 가르쳤던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성경 공부 통해서 은혜를 잔뜩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같이 머물게 합니다.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저녁을 준비하죠. 이제 빵이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올리브 기름 섞은 꿀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이제 이 빵을 이제 가지사 이제 축사하신 후에 이제 떼어서 이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떡을 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와, 이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순간 예수님이 연기처럼 착 사라져 버리십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죠. 이 기적이죠. 여러분, 만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촥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놀라운,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라진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 길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절망으로 죽었던 그들의 마음에 새 비전과 소망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말하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풀어주었다, 이 말은 강해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님이 조근조근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조근조근 성경을 풀어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2주 전 재숙 집사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고 그 재숙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절망으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새 비전과 소망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33절에서 35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때는 어두운 밤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기뻐서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그들은 춤추듯이 미친 듯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엠모에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죠.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십자가가 있는 곳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요, 성전이 있는 곳이요,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동시에
여기저기 나타나실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사람도 질세라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1974년 영접을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든 공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마음에 깊이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워서 슬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면 매일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대로 저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이 부활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